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고난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주중에 음향 공사를 잠깐 해서 조금 상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메아리가 울리죠? 저도 어디가 울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하나 둘 셋, 아직 울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38장 말씀에서는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란 첫째가 엘이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라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첫째 아들 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은 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유다는, 그의 시아버지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의 남편으로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죽고 남겨진 아내를 다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수혼제도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혼제도 계대 결혼은 우리나라 이 고구려나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그러한 풍습입니다. 이 형제가 죽음으로 인해 그 남겨진 이 미망인 과부를 돌보고 그를 보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수혼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수인 다말과 결혼한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말과 관계는 맺었지만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셔서 오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그 아들도 혹시 죽을까봐, 원래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한 죽었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 또한 이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다말에게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셀라가 장성해서 다말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약속은 다말에게 더 이상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말은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아들 셀라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의 고향인 딥나로 양털을 깎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창기인 것처럼 꾸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도 모르고 다말과 함께 관계를 했는데, 그러고는 드디어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 값을 치르기 위해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나중에 염소 새끼와 바꾸도록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도장과 지팡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에게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물건, 자신의 남성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과 관계한 것인 줄도 모르고 다말이 부정한 행위, 음행을 했다고 생각하여서 다말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유다에게 받았던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어서 유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다말의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아기인 줄을 알고 다말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38장에 나오는 유다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면서까지 대를 이으려고 한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한 유다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을 속여서 임신한 이 다말을 살려준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장에 보시면 이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면서 이 다말의 이 이야기를 잠깐 짧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자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고. 거기다가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누구의 족보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한 관계의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 족보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오늘 가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다말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다말이 어떻다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한 다말을 왜 유다는, 그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은 행동을 했다고, 옳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다른 아들들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은 일반적인 수혼 제도,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정통적인 그런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혼 제도 위에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란 말은 우리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은 레위기에 처음 나온 이후에 룻기에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이 기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그 의무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제도,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백성들이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엘은 단순히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은 그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도 않고 또한 그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은 형제의
재산, 그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는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자신의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여러분, 오난이 이 씨가 자신의 아들,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이 형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부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부된 연약한 여인을 지키고 또한 죽은 형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거린이 되거나 또는 창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지로서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가진다면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결국 룻 또한 고엘 제도가 아니었다면 결국 이웃의 밭에 남은 곡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우리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제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제도를 불의하다라고, 오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의 민족을 거부하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 사상을 고치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런 목적으로 가나안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 이전의 이스라엘은 가장 천대받고 연약한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가나안에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고통받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깊은 뜻을 찾아보면 가장 표면적인 건 강 건너온 사람, 강 건너왔다는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잡족이나 또는 노예 계급을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히브리인으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한 가나안에 왔을 때 그를 히브리인이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알 수 없는 잡족에 속하는 노예 계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떠돌이로 살고 종살이를 하던 약자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엘 제도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약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이 고엘 제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 나의 정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 바로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유다가 다말을 평가할 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다카의 원래 뜻은 공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라는 말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공의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즉 다말이 옳다라는 건, 다말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건, 다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다말이 누구보다 옳은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며느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행동을 다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함으로 다말이 유다보다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의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한 이 모습,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우리가 보면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이 아들을 낳은 이 아들로 예수님의, 나중에는 결국 이 아들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 다윗 왕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한 족보로 이어지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정신, 사랑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가치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부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병적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청년이 자주 거짓말을 한 게 그냥 자주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병에 가깝게 거짓말을 하던 친구입니다. 흔히 요즘으로 보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이 다니는 학교 동아리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작지만 이 선교를 지원하고 그 청년을 후원하기 위해서 작은 후원금을 주며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청년부 안에서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이번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어떤 청년은 교회와 공동체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청년은 이 문제를 공식화해서 그 청년을 정지하고 치리하고 문책해서 교회를 출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던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학교에서 동아리에 선교를 간다. 그 선교도 거짓말이었지만 이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랬지만 그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회자도 이 청년이 너무나도 오래된 습관이고 오래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두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기도 싫고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하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을 불러서 문책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분명 그 청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분명 죄를 지은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청년 공동체가, 그 청년과 함께 했던 다른 지체들이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처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원리와 이치와는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고 공권력을 사용하면 우리 교회가 더 정의로워질 것 같고 더 바르게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면 교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의 교회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법을 이용하는데 왜 무법천지가 됩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고소고발을 하고 교회 안에 다툼을 세상이 보는 앞에서 보여지고 알리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특이하고도 또한 특별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범죄와 같은 경우는 세상의 법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법과 단죄하고 처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인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우리가 언젠가는 정죄하고 책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 청년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다른 이들과 또한 그 공동체와 교회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날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엘의 깊은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우리도 다른 이들을 구원해주며 도와주며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바라시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 어려움을 책임져 주고 기업 물을 자로 고엘 제도로 다른 이들에게 나에게 이 기업을 물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엘로 그런 기업 물을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라고. 바로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참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보다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법,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랑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